아멘. 한 쌍의 연인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부부가 될 때 의뢰이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지요.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가 하게 되지만 요즘은 여자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때 남자가 먼저 하든 여자가 하게 되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멘트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프로포즈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관용구지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누가 먼저 했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한 것이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도록 평생 행복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런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또 들을 때도 또 허락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한평생의 삶이 화창한 봄날에 알록달록 만발한 꽃길을 걸으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뒤집어서 거꾸로 읽어보시면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까울 것이 없고 그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는 일이고 그가 잘되고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쉬움이 없는 것,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어지는 4절 이하의 소개가 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의 성공,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 진짜 사랑은 아까울 것이 없거든요. 다 주고 싶어도 더 못 주는 게 아쉬워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기름을 끼얹고 뛰어들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아름다워지잖아요, 여자분들. 사랑할 때 남자들 멋져지잖아요. 응? 설화수 안 쓰고 그렇게 메이크업 안 해도 사랑에 빠진 여자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요즘 사랑에 빠져 있구나. 누군가 생겼구나 감이 탁 오잖아요. 사랑은 행복의 묘약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사랑해야 행복해지는데 정작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꽃길을 걷는 인생일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소극적인 의미로는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한평생 호강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고, 좋은 음식 삼시세끼 먹게 해주고, 좋은 집에 멋진 옷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꽃길을 걷고 있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런 삶이 꽃길을 걷는 삶이라면 자금에 우리는 올려다 보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높은 위치에서 온갖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우울증에 시달리며 은밀하게 프로포폴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성 약물에 상습적으로 사로잡히고 의존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물 안 묻히고 고생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꽃길을 걷는 것이라면, 그게 참된 행복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그런 위치에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마약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왜 그렇게 중독에 사로잡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보다는 넉넉하고 풍족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가 곧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쪼달리고 환경적으로 짓눌리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행복하게 즐겁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그대로 읽었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누리며 산다는 것은 결이 다른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와도 별반 관계가 없어요. 열악한 환경,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 형제, 자녀들이 행복하게 오순도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다 잘 됐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물질적인 그런 역량도 모자람이 없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집 밖에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행복이라는 뭐냐? 꽃길을 걷는다는 것, 아니 꽃길만 걷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답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한평생 꽃길만 걷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기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길어봤자 고작 100년인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살아생전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며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입고 누리며 보고 산다 한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꽃길을 걷는 인생이며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불타는 지옥일 텐데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을 그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에도 잘 믿고 잘 산다 한들 그게 어떻게 꽃길을 걷게 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를 내 주, 내 왕,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이 소금 튀듯 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원수와 귀신, 마귀가 살고 있는 그 저주의 장소, 그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인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히브리 9장을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내용이 설명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 죽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예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주, 내 왕,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손수 그 영광스러운 손으로 진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과 고기와 생선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그러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육체는 떡을 먹으면 살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의 결과를 먹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왜?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원으로 된 구멍에 사각형의 물체를 끼우는 것과 같아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도 참회록 서문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교훈인데, 성경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 존재이기에 영혼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도 같은 말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아닌 한 여행은 사실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짧게는 2-3시간, 보통은 서너 시간, 길게는 10시간, 12시간, 24시간 차나 비행기를 타고 먼 시곳을 가야만 하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 여행이에요. 여행 다녀와서도 요동이 며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코로나 터져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더 여행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커지잖아요. 그 힘들고 피곤한 정말 에너지가 낭비되고 고단한 일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로망스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정말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그 여행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이 종착점이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광일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진정한 꽃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아직 광야 생활 막 끝나고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진짜 꽃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 집, 내 땅 한 평 없는데 그 정처 없는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장 행복한 민족이고 너희들이 진짜 꽃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너희는 행복한 것이야. 본향집을 가는 인생길이기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이 천국의 영광이기에 하나님의 품일 것이기에 너희의 길은 꽃길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들, 딸들 꼭 예수 믿도록 전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진짜되기 성도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기도해주시는 여러분 되어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그가 바로 꽃길을 걷는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거 누리게 해주고 그게 꽃길 걷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요. 꽃길 걷는 인생이 아니라 망할 길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전도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꽃길 걷게 해주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는 삶의 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든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든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만나서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든 그가 누구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슬픔도 미움도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만이 가득하고 영원해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게 해주는 것이 꽃길 걷게 해주는 거예요. 손에 물 한 묻혀 주는 게 꽃길 걷게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10년마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30평짜리 40평짜리 되게 하고 경차 타다 중형차 타게 되고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삶, 꽃길 걷게 하는 삶인 걸 꼭 명심하고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게 가장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복수는 전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지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예수 믿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불순종을 밥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새 민족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 새로 만들겠다 할 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나를 저주하실지라도 저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고 내 배우자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꽃길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참된 꽃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너머의 삶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다 오너라 불러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사람으로 태어났던 모든 생명은 부활해서 다시 오신 심판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얘긴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은 생명과 부활의 세상이요 죽음과 심판의 세상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요. 사람은 누구나. 지난 금요일 날 6시쯤 됐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사탁에 올라갔다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TV를 켰어요. 저는 주로 뉴스와 야구만 보는데 드라마 뭐 이런 건 전혀 안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봤어요. 1위 삼성과 2위 LG가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1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저 아래에서 빌빌댔는데 올해 1등하고 있더라고. 근데 두 팀 1, 2등이 경기를 하면 얼마나 박진감이 있겠어요. 또 재밌게 봤던 것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선취점을 내더라고. 할렐루야. 막 야구 보면서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다음에는 추가점을 또 내더라고. 이겼다 이거. 2등하고 격차가 더 벌이겠다. 얼마나 신나게 응원하며 재밌게 봤는지 밥이 다 준비됐는데도 밥보다는 야구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 밥은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고 신나게 야구를 봤는데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7시쯤 되니까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식사하다가 야구 보다가 7시에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모든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갔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 또 TV를 트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아까 선취점을 내고 추가점까지 냈으니 오늘 이기겠지. 2등이었으니까. 웬걸 역전패했더라고. 한 점 차이로. 딱 그걸 보는 순간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에이. 그래가지고 제가 TV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최후 결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반전이 아무리 잘 됐어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그 경기는 집니다.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 게임은 실패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자이신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요 꽃길을 걸어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그날에 면류관 쓰는 인생이 꽃길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이 생이 지나가면 다음 생이 오는데 그 영원한 다음 생에서 칭찬받는 자로 상급받는 자로 영광의 면류관 받았은 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꽃길 중에 꽃길을 걸어온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증언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철따라 좋은 옷에 좋은 보석에 좋은 여행에 좋은 교육에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꽃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대로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이라면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자녀들의 부모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현숙한 아내라면 마땅히 남편과 자녀들이 신나서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 주는 것이 당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것은 심판받을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저런 사정상 마음뿐 그렇게 못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거나 자책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내려주실 그러한 사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고 있다면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내가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인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꽃길을 걷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그간 씌워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며 도전해주며 이끌어주며 붙들어주는 삶이 되어주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용돈, 좋은 교육 못 시켜주고 있더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믿음을 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꽃길 걷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천국 들어가서 개털모자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황금 면류관 쓰고 영광 중에 천사와 천군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게 해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에 잠시 잠깐 호강 못 시켜주고 굳은 일 다 하게 해주는 마음도 못해서 손이 부르텄고 피부가 주름살에 피해는 고생만 시켜줬다 할지라도 천국 가게 해줬고 천국에서 상급받게 해줬다면 그 사람 꽃길 걷게 해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한 대로 천국과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점점 거세지는 대적자들의 방해와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서 풀이 한껏 죽은 모습으로 기진맥진해서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서재에 들어가서 철푸덕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노크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가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복, 장례식 때 입는 옷. 깜짝 놀라 루터가 물어요. 여보 웬일이요? 누가 죽었어? 그 아내의 대답. 당신의 그 낙심해하며 실망해하며 우울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의 권면에 정신이 번쩍 든부터는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대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칫 사명을 저버리고 육신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나로 인해서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고 온갖 어려움과 조롱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꽃길을 걷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대로 그 반대가 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피눈물 흘리며 걷고 있는데, 이거는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마치 욥의 아내라도 된 것처럼 오히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도록 흔들어대는 사탄의 도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아니어도 그래도 견뎌나갈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받게 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부모가 나랑 같이 놀러가, 오늘 한 번만 쉬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면서도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여전히 어렵잖아, 흔들어내버리는 사람은 되지 마시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나 때문에 주일 어기고, 나 때문에 11조 못 드리고, 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나 때문에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못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아무리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줘도 꽃길 걷게 하는 게 아니야. 죽음의 길을 걷게 하고. 왜? 지옥 갈 테니까. 천국 가서 천만대학 예수는 믿어도 천국은 갔더라도 상 받을 게 없는 삶을 살게 했으니 나는 그를 넘어뜨게 한 자요, 그를 불행하게 한 자요, 그를 후회하게 만든 자라고 말했지. 응? 가끔 아내나 딸에게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어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처갓집에 어떤 장인장 생신이나 무슨 기념일 혹은 휴가철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외출하게 될 때, 응? 뭐 큰 이벤트 해주고, 응? 가서 당신이 오늘 쏘고 와. 용돈도 그냥 몇십만 원 주고, 예? 명절 때도 막 처갓집에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막 잘해.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지역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못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식구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남자로서. 응?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해져가지고 이렇게 아내나 딸이나 이렇게 목적지를 보내놓은 다음에 혼자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하루를 올려다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어느 순간 내 마음 저 깊은 심연에서 떠오르는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 꽃길이냐? 어떻게 해주는 것이 꽃길을 걷게 해주는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이 되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의 멸류관 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가 있다면 이게 꽃길 걷게 해주는 것이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아들아, 많은 거 보내준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 네가 꽃길 걷기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 아내나 딸에게나 우리 개척 멤버 동역자들에게는 그래도 그길 걷게 해주려고. 응?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사모님 그래도 그것도 받고 싶겠지 사람이니까. 이게 아픔이에요. 목사로 부목사 생활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개척해가지고 너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는 못해주니까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늘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야. 빨리 더 복받고 잘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잘해주고 싶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주님 따르고 있지 않느냐. 주의하고 있잖아. 천국 가도 상 받을 일 함께하고 그게 꽃길 걷게 하는 이 감동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응?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세상 사는 동안 세상 것 못해준다 할지라도 꽃길 걷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영광의 길, 행복의 길 걸어가고 있게 해주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셔서 더 못해주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잘해줄 수 있으면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려고 달려야 돼. 우리 가정 어려우면 나라도 벌면 돼. 그래야 돼. 그게 맞아. 남편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 나라도 움직여서 헌금할 것도 생기고 자녀들 용돈 줄 것도 생기고 부모님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마음처럼 못해주게 돼서 나 같은 아내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나같이 못난 아빠 만나서 우리 애들 얼마나 기쁘지 못해. 그런 입장이 될 때는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해주고 있고 열심히 함께 주의 길 가자고 권면하고 있다면 그래서 함께 그걸 걷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꽃길 걷게 해주고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꽃길을 걷게 해주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인생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꽃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기 잠얘기 잠은 슬리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평안, 만족,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고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 퇴근하고도 2-3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 가족들 행복하게 못 만들어줘요. 그들의 인생이 꽃길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도무지 예측 불허예요.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영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언제 어떤 문제가 뻥뻥 터져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골머리 싸매고 땀 흘린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에 풀리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에 꽃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고 그들이 행복을 알며 기쁨을 드리는 즐거운 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도우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꽃길로 인도해 주시느냐. 그의 수고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12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앞서 읽었던 말씀은 아무리 수고가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집도 세워지고 성도 보호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 말씀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복되게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배우자와 자녀를 돌봐주시고 생업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까지 돌보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6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 집 안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배우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네 자식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넘기시면 네가 섬기는 교회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너는 장수할 것이며 네 후손들이 잘되는 평강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내 가족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꽃길 걷게 하는 길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 한 사람 힘겨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DNA를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데 나 한 사람 불순종하는 징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배우자의 삶이 고달퍼지고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이 닫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내가 순종해야 우리 식구들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배우자에게는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사람들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은사가 틀려요. 받고 난 역량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되지만 천석군이 만수군이 될 수는 없어요. 객천에 용나는 게 옛날 얘기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재물 얻을 능력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 총수만큼 많이 벌어요? 안 돼.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는 것처럼 해줘서 내 가족들 꽃길 걷게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고 천국 가서 상급 받게 해주고 내 자신이 말씀대로 바로 살면 남들만큼 못 갖다 줘도 남들만큼 못 누리게 해줘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이 바로 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족들의 인생이 꽃길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길이 행복의 길이다. 순종의 길이 꽃길이다. 이거 명심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버겁고 불가능해 보이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내 가족이 잘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굳게 믿고 그 길을 견고히 걸어내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부모 형제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 끝낼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순종의 길이 꽃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 기후의 모든 삶 동안 내가 택한 내 배우자와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한평생 정말 꽃길만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세상은 사탄과 죄악이 이미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내 살아가는 이들을 꽃길 걷게 하는 길인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천국 가게 해준다면 거기 가서 상 받게 해준다면 나 때문에 내 식구들이 복받는 순종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그게 참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며 꽃길을 걷게 해주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서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가족 모두에게 그날에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